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부부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국가적으로 또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그리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유익할 만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워주셨느냐? 그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고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맛보아야 할 가정과 교회가 오히려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없습니까? 집에 빨리 가가지고 아내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왠지 일을 마쳐도 집에 천천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싫어한다거나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겁지 않고 곤욕스럽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에게도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죠.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왜 짜냐 싱겁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은 평생 동안 밥을 먹지 않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거울 앞에 서고 운동을 하겠다고 옷을 챙겨 입을 때 빈정거리는 말투로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농담으로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옆집 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엄친한데 왜 너는 그러냐라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꽃꽂이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돼 저건 저렇게 했었어야 돼 라고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가 음식을 해오면요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해오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맛이 없다 그러면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짠 음식을 내가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옷 입고 온 스타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쁘다고만 하세요. 머리가 잘 안 됐는데 이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머리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고 있는데 머리 안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참 머리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내가 평상시에 잘 못하고 다녔어? 이렇게 또 꼬아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예 실수를 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상처를 줄 바에는
내가 차라리 만나지 않겠다라고 교제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실수를 하게 될까요? 말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이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긴장이 풀어지면 그냥 막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똑같은 물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쁜 말, 고운 말, 칭찬하는 말만 하게 하고, 또 나쁜 말, 욕이나 불평을 다른 컵에다가 하게 하면 그 물의 색깔이나 오염도가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까? 바로 우리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말 타는 것을 좋아하지만 말을 타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처음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아이들도 그 말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입에 재갈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재갈이 물려있는 한 그 말이라도 이 꼬마 아이가 조정을 해도 말은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태우고 가고 큰 비행기들을 싣고 가는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작은 키를 조정을 해서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말을 잘 조정하고 내 혀를 잘 컨트롤해서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세상 말로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그래요?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동건이 뭘 입어도 얼굴이 잘생기면 그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앙 성숙한 사람이냐?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언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에 통제를 잘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도 야고보는 이 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조심해야 된다. 혀를 잘 굴려야 된다. 혀를 잘 굴리지 않으면 그것이 불이 되어서 모든 나무를 불태우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도 불사르게 된다고 이 야고보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사회생활을 한 분들이라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독사에게 물리면, 뱀에게 물려보신 분 있으세요? 벌에게라도 이렇게 물려본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따끔하고 통증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몸이 다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사람의 말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을 던졌을 때,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꽂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들었던 말 때문에 끙끙 앓고 며칠 밤낮을 고민을 하면 그 사람의 뼈가 마를 정도로 얼마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혀에 죽이는 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가 돌아서서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앞에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앓다가 아파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 사람 보러 가나 하나님 보러 가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버리느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귀중한 물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대충 두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건을 평상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물건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생기면 애지중지하게 아끼고 쓸고 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10억이 날아가고 100억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사업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긴장을 하고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공적인 자리, 돈이 걸린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말을 잘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편하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잘 안 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좀 알고 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주님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영향력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인식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앉자마자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샬롯을 위해서, 온 선교지를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샬롯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안 들어주느냐? 내 말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깨어지고 쪼개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자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말을 지켜주시고 내 말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느냐?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밥 먹을 때 아무도 말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밥만 먹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나 가정이 삭막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 가운데 농담인데 내가 만약에 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텐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주 유쾌하게 이 분위기를 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해요. 제가 볼 때 그건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냥 시사 토론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이야기들만 오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 조심하고 말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말 실수를 했구나. 이 깨닫는 사람은, 이 정도 깨닫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말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알려줘도 그게 말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뭐 화낼 일이냐라고 오히려 더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상처를 안 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듣는 사람이 뒤끝이 있는데, 차라리 나는 언제든지 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계속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도 되는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참 기발합니다. 정말 동물들을 얼마나 잘 조련시키는지 대단해요. 새들도 쇼를 하잖아요.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새들도 조련을 시켜서 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 물고기도 다 훈련을 시키는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 혀를 책임지고 고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듣고 해도 내가 안 고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문제를 찾고 내가 말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조심할 때에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을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죠. 아이들이 대답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남들에게는 잘하고 남들에게는 친절한데 우리 가정이나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우 저 위선덩어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상실이 되었습니까?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한 입에서 두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집에서는 교회를 비방하고 아이들을 흠하게 다루고 노하게 하고 또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숙직이나 당직을 할 때 자기는 휴가 다 빼먹고 주일날에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도 빼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놀고 싶어하는 연휴기간이나 명절기간에 자기가 대신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순서를 좀 바꿔달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사랑을 외치면서 희생을 외치면서도 자기의 이익이 딱 맞닥뜨려지면 양심불량처럼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좋은 것이요 포도나무도 좋은 것이지만 무화과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선생으로 알고 목사로 알고 따라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표현되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그 말에 꼭 사람의 생각이 은연중에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시간에 욥 기서를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욥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양 7,000마리라 그랬거든요. 양 한 마리당 100만 원으로 잡으면 70억이에요. 낙타 3,000마리면 낙타가 근데 의외로 싸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가격인지는 모르지만 아랍 지방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경주용 낙타는 비싸지만 아무튼 낙타가 3,000마리인데 3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500결이, 이 결이는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0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마리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하면 요즘 시세를 잘 모르겠지만 최저 가격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이게 10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암나귀 500마리, 나귀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치면 550억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으로 매겨도 250억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종들도 많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불릴 만큼 이 욥이 부자였는데 그 250억이 한 번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지만 250억을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면 기간을 두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250억 나에게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제기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은 있을 수 있어요. 왜? 몸이 건강하니까. 몸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욥이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토피 걸려본 아이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고은이도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는데 밤에 자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긁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 피가 벌겋게 흘러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몸도 제대로 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게다가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고 주님께로 데려오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군면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아끼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불편하고 내가 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때는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encourage 하는 거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이 미국에 와가지고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한 게 뭐냐면 한국에는 잘해야 돼요. 뭘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Good try. 시도 좋았어. 그 다음에 almost. 거의 다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미국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격려하는 말은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세워질 터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일을 할 때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 따라와? 하지마. 그냥 내가 해버려요.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일 중심으로 교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지 몰라요. 누구라도 디자인이 좀 서툴고 뭔가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시킬 거예요. 진심으로 해오면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지. 오늘 이 찬양대원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전달할 때 온유한 말을 써야 돼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참 잘 못하는데 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해코지 하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설문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테스트지가 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자기를 점검해보고 서로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표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언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데 그렇게 사랑의 언어라고 나온대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겸손의 말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는 것보다 해 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고 따르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계속 보인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또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볼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